오늘은 능가경이 대충 마무리되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묻기를,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뒤에 유식이 남아있는데 대대사가 묻기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정각을 증득한 후에 부처님의 법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상주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한 건지를 알고자 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열애가 정각을 증득한 법신은 상주하지도 무상하지도 않느니라. 만약에 상이나 무상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양극단에 잘못 떨어지게 되나니라. 질문 자체가 아주 공성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 이 몸뚱이는 하나의 역사적인 우리 육신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기 공성은, 다시 말해서 우주 대진리는 그건 항상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하는데, 그 법신이 영원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허공은 영원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저 허공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어디, 날 이렇게 잡아다가 내 눈에 좀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허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허공이다 하지, 우리는 허공이 실상을,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아까 우리 주지 스님도 축원할 때 정월초하루라고 그러던데, 이제 이 새해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로 전화가 오기를, 스님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그러는데, 오늘 이제 해가 떠가지고 지금 비가 와서 보이진 않지만은 저 해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해님,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오늘 뜬 해는 새해라는데 새해 맞습니까? 하니까 해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된다더니, 내가 어제 뜬 해가 오늘 뜬 해고 100년 전에 뜬 해가 지금 는이고 1000년 전에 떴던 해가인데 새해가 어디 있노? 세월은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세월이 간다. 해국 스님이 벌써 홍제사 온 지 20년 세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세월은 가만히 있습니다. 인간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월은 해가, 저 태양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이듯이, 봄 오고 여름 가고 겨울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가는 줄 알지만은 세월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달리는 데가 어디로 달리고 있느냐? 도박하는 데로 가면은 도박하는 습관을 익히려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업을 찾아가고,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뭐에 의해서? 오늘 제가 아침도 못 먹고 거기 눈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오질 못해서 기차를 타고 오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거기서 새벽에 이제 5시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오는데, 저는 홍제사 신도님들께 그래도 부처님 은혜 갚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남 살듯이 살다가 눈 딱 감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느 아들이 뭐 길 안내줄 아들이 없고 어느 딸이 같이 가줄 딸이 없고 캄캄한 암흑세계를 방황할 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 이끌고 다니던 이 뭐고,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참나를 부처님께 물으니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이렇게 나가면 참선법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라든지 관세음보살라든지 금강경을 읽든지 하면 사경이나 연부를 하는 건데, 어떤 수행이든지 이런 법문 들으면서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 그게 마음에 딱 씨앗이 돼서 눈 딱 감은 데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게 자기 광명이 돼요. 자기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배를 익힌 사람은 담배 피우러 가고 도박을 익힌 사람은 도박으로 가듯이 그게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익힌 습관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습관을 익혔느냐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익혀서 어떤 습관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법신이 상주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습관이 다 없어진 세계입니다. 내가 익힌 습관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일 담배를 중독되도록 습관을 익혔다면은 여러분들이 대신 끊어줍니까? 아니면 내가 끊어야 됩니까? 내가 끊어야 돼요. 모든 습관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습관을 업이라 그러죠. 업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만이 없앨 수 있다. 그러려면은 첫째,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없이 업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 그거는 내리막길이고 생사윤회의 길이고, 우리는 거의 내리막길을 많이 가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도 한 번 태어나면 과거 전생에 가족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지금 만난 아들, 딸, 지금 만난 남편, 지금 만난 부인들끼리만 서로 몇백 년 인연이 돼가지고, 몇 백년이 아니라 800생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가 됐는데도, 부부가 되자고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그 남자 만나가지고 전생에 내가 그렇게 그 남자를 속썩이고 애를 먹인 걸 이 빚을 갚아두고 가야지, 언제 갚을 거라도 이번엔 꼭 갚아야지 하면, 그런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은 빚을 받으려면 성질도 못 됐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바람도 좀 피우고, 그게 뭐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스스로 받고 있구나.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어떤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저런 쪼다 같은 새끼가 그냥 나를 이렇게 내 팔자를, 그러면 받는 게 아니라 더 업을 짓는 거니, 오늘 이 열의 법은 상주하는가 안 하는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본 법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어렵지만 읽어놓고, 허공을 예로 들면 항상 한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니, 그것이 상과 무상을 떠나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구와 불구를 떠나기에 언어로 말할 수 없으며, 말하게 되면 곧 편견으로 떨어져 잘못이 되고 많으니라. 나무을 신심파정 온무등하고 묵좌모
적적요요 무일선이 탄간심볼 답을 우리가 업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업이 하자는 대로 자기 성질 하자는 대로 성질 부리면서 살고 있지. 요 못된 성질 하자는 대로 내가 요런 못된 성질 익혀놓고 이놈이 주인이 돼서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건 이거는 아니다. 이 성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성질을 내가 익혔구나. 익힌 주인은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는데, 한 거사님이, 문거사님이라는 거사님이 늘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을 꼭 새벽마다 하는데, 기도 끝나고 아침에 새벽을 이제 떡 참선을 하는데 선연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떡 나타나서, 참선문 중에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지만은 업의 세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나타나가지고 거사는 들어보게,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오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쳐들어오는 장군을 7번이나 과거의 장군일 때 죽였으니 자네가 오늘 100번 1000번 도망가 봐도 자네 때문에 다른 사람만 많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냥 겁을 받아버리게, 왕마자 장군이라는 이가 지금 자네가 전생에 7번이나 죽였던,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이 왕마자 장군이 돼서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만약 내가 정말로 과거 전생에 그 사람을 7번 죽였으면 언젠간 나도 7번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받기 시작하자. 오늘 당장 한번 받아버리자. 가족들을 다 피난시켜 놓고 대문을 쫙 열고 하얀 천을 깔고는 문을 다 열어놓고 마루에 떡 앉아있으니 왕마자 장군이 수백 명 군인을 장병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차 이제 들어오다가 문이 다 열렸고 하얀 천이 깔렸으니까 차마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딱 내려서 뚜벅뚜벅 들어가 보니 문거사님이, 아주 점잖은 거사님이 툭 앉아서, 왕마자 장군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성질 급하고 펄펄 소리 지르고 나무양으로 빽빽 소리 지르는 놈이 부드러운 놈한테는 집니다. 대부분 남자가 여자한테 지는 게, 남자는 불뚝 해가지고 한번 그냥 소리 질러버리는데, 여자는 꼭 암코양이 모양으로 꽁 하고 잡고 있다가 기분 좋은 날 요거 두고 보자 요 새끼, 그리고는 꼭 하는데 강한 것이 부드러움에 진다 이 말이에요. 왕마자 장군이 칼로 탁 죽이려다가, 아니 세상에 이 창칼이 번득이는데 전부 도망가는데 당신은 창칼도 무섭질 않았냐고, 왜 도망을 안 갔냐니까. 왕마자 장군, 내가 전생에 당신을 7번이나 죽였어. 어차피 내가 언제 받아도 받을 거라면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받을 거니 어서 죽이십시오. 딱 그러는 찰나 왕마자 장군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무서워하고 싸우려고 할 때 죽이지 이렇게 목을 턱 내놓는데 차마 죽이질 못하고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업이 바뀐 거예요. 업을 그냥 그 거사님이 워낙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내가 당신을 7번이나 죽인 사람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오늘 한 번은 내가 갚아버릴 거니까 어서 내 목을 치십시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7번 죽이려는 마음이 싹 업이 소멸되어 버리는 게 전부 다 녹아나가지고, 내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정말 당신이 나를 7번 죽였으면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이 고요하게 만들어준 이 공덕으로 내가 칼 등으로
칼 날로 때릴 게 아니라 칼 등으로 당신 목을 7번을 칠 테니까, 죽이지 않고 이래 톡톡 칠 거니까 그걸로 전생빚을 우리가 다 해결해 버립시다. 그러면서 칼등으로 탁탁 7번을 치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만일 도망 다니면서 서로 원수 맺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했으면 몇 생 동안 죽임을 당해야 돼요. 7번 7생을 태어나야죠. 그런데 그 7생이나 받아야 할 죄를 한순간에 다 받아서 다 끝났죠. 이거를 우리는 마음 수행하는 법이다. 몇 생을 갚아야 할 건데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몇 생 갚을 정도로 진정성으로 진참회를 하면 한순간에 업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유심인과라 그럽니다. 유심인과. 마음으로 받는 인과다. 그럼 이 법신이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유심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유심인과를. 그러면은 세월이 안 가는 거라면 그러면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뛰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디로 뛰고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위한다고 돈 농사하다가 딱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갔는데 이 아들들하고 인연이 되는 데를 간 게 아니라 전혀 다른데 다른 업을 찾아갔다 이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갔고 그 할아버지도 갔고 아버지도 그래 갔는데 나도 캄캄한 그런 암흑세계로 아무것도 못 가진 채로 그냥 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업이 하자는 대로 내 업이 축생으로 끌고 가면 축생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아주 돌대가리 멍청이 집안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가야 되는데 업이 하자는 대로 내가 가는 거는 이건 결코 아니다. 종이 업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건 종로로 타는 거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갈 길을 한번 가보자. 주인 되는 길을 가보자. 이것이 법신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데 업이 가는 것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지만 주인이 되어서 가는 길은 마음의 발로 걸고 마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만히 앉은 채로도 우주를 돌고도 남는다. 그럼 가만히 앉은 채로 하는 건 아까 문거사님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7번을 죽였으면 오늘 한 번이라도 받아버리자. 저 사람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7번이나 죽였으니 저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합니다. 과거에 당신을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디가 딱 합장을 하면 그게 받아지거든요. 나도 이걸 실험으로 해봤거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석종사에서 내가 절에 와가지고 어려서 절에서 컸기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들을 5명을 데려다가 4살 5살짜리를 데려다 제필이 현교 일용이 이놈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오줌을 그렇게 많이 싸. 오줌을. 이 집에 어머니가 오줌을 싸면 어머니는 그냥 자식이 싼 거를 아이고 이놈이 오줌 싸고 나서 그냥 빠는데 그 어머니들이 훌륭하면 오줌 싼 이불을 빨아봐야 알아. 빨아봐야. 그 새끼들 오줌 싼 거 빨려면 세탁기 그때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석종사에. 그냥 그 냇물에서 그냥 물에서 빨아야 되는데 방망이질 해가지고. 세탁기는 그건 우렁각시거든. 딱 집어넣으면 지가 빨아서 딱 갖다 주니까 그거는 뭐 그런 것만 있으면 그때 걱정 없잖아. 빨래 한 번 해서 그럼 돌 위에 널어가지고 말려놓으면 뒷날 또 오줌을 싸네 이게. 할 수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 되게 때려서 이 자식 오줌 싸지 말라면 자식이 오줌을 싸냐고 했는데 이놈이 싸고 싶어서 싸냔 말이야. 지가 싸고 싶어서 싸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자기도 몰래 싸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루는 부처님 앞에 조그마한 양철집 그 관리사 앞에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 저 지금 4살짜리가 계속 오줌 싸면 나는 저거 맨날 빨래만 하다가 밤마다 그렇다고 이불을 안 덮어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말로만 법문을 하면서 내가 과거 전생 어느 생인가 저놈은 나를 보살피는 부모가 됐든 무슨 형이 됐든
내가 오줌을 엄청 많이 쌌었구나. 그냥 오줌을 싸고 하니까 금생에 너희님 자석 내가 그만큼 오줌 싸가지고 날 애매겠으니 너도 한번 이제 받아봐라 해서 빚 갚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뒷날부터 가가 딱 잠자리 들면 그 앞에서 절할 수는 없고 바깥에서 다 합장을 하고, 야 제필아, 내가 전생에 오줌을 많이 싸서 너를 그렇게 이불 빨래를 많이 시킨 걸 정말로 참여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싸고 싶어서 싼 게 아니고 나도 몰래 쌌기 때문에 너도 한번 정신 좀 차려봐. 딱 21일 하고 나니까 오줌을 딱 안 싸. 전혀는 안 싸. 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남편 보고 바깥에서 딱 마루에서라도 절삼배하면서 내가 전생에 그렇게 주정 부리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디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참여하니까 당신 이제 그거 마음 씻어버리십시오. 한 석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안 되면 1년만 해봐요. 남편 고쳐요. 도박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법신이 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 허공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은 이게 허공인 것 같지만 이거는 여기서 저기 사이 거리지, 거리. 허공은 이 허공이 아닙니다. 본래 허공은 우리 눈에 이렇게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허공이 보이는 건 뭐 때문에 보여요? 요 벽하고 요 벽 사이를 허공이라고 하니까 요 벽 사이를 허공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본래 허공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말 착 알아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저 바깥에 있는 그것도 저 산과 지평선 그 사이 비어있는 데를 허공이라 그러지, 산 속에도 기둥 속에도 벽 속에도 텅 빈 공성인데 우리 눈으로는 그걸 못 봐요. 마음의 눈으로만 보지. 알아들어도 좋고 못 알아들어도 할 수가 없이요. 그거는. 그래서 허공을 예로 들면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니, 그것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 자, 그러면 말이요, 저 부탄이란 나라는 국민소득이 전 세계 몇 등입니까? 부탄 행복지수가 1등 하는 나라, 저 부탄 아시죠? 부탄 가스 말고 부탄이란 나라 말이요. 부탄은 국민소득, 우리가 먹고 사는 소득은 전 세계 110등입니다. 110등. 근데 행복지수는 1등이요. 1등.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몇 등이에요? 거의 10위권에 들어갑니다. 13위. 근데 행복지수는 58등, 80등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거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파트, 내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더 큰 거를 찾는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동안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우린 엄청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오늘 다리가 한 군데만 어디 빵꾸가 나거나 관절염 되기 심했으면 여기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허리가 고장 나가지고 내 상자는 오늘 더욱 더 내가 차를 안 가지고 온 거는 차 내가 못 몰고 오면 상자라도 달리는데 내 상자가 허리가 아파서 누웠어. 내가 어디가 아프냐니까 허리가요. 이 새끼 넌 아직 허리가 다 생기지도 않은 놈이 허리 아프기부터 먼저 하면 어쩌냐. 요즘 아들은 허리가 다 생기기 전에부터 아파요. 이빨 다 생기기 전에부터 치과를 가요. 그러면 내가 허리가 안 아파서 이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눈이 실명이 안 돼서 이까지 왔다. 귀가 빵꾸가 안 나가지고 이 말이 들린다. 귀 한 번 잘 듣도록 만드는, 귀가 안 드는 걸 듣는데 1억 주면은 듣게 하겠다면 안 고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말 들리는 것이 벌써 몇 억짜리요. 눈으로 볼 줄 아는 게 몇 억짜리요. 코로 냄새 맡는 게 몇 억짜리요. 입으로 말할 줄 아는 게 몇 억짜리요. 허리 안 아프고 돌아다니는 게 몇 억. 우리 이 자체에서 몇백억이요. 지금 이 몸뚱이 자체가 몇백억이라. 몸 건강해주고 내가 당장 저녁에 잘 때 있고 그래도 남편 아들 딸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행복으로 치면 수백억짜리인데 그거는 놔두고 내 친구보다 더 좋은 거, 누구보다 더 나은 거,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날마다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지고 있지 않는 더 큰 것을 찾는 욕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 보면 스님은 저는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죽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면 사람들 한 100명만 모이면 말이 잘 저는 못해요. 그건 너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그렇다고.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뒷산에 조그마한 들꽃이 무슨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가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인데, 인간들만 이 지구상에서 최고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친구들 중에도 자기가 특출이 더 나아야 되고 낫지는 않아도 못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냥 살 수만 있으면 이대로 나는 완벽한 존재구나. 내 몸을 움직이는 건 부처구나. 내가 최고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자. 그러려면은 벌나비들, 날아다니는 새들, 저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들 전부 다 내 형제 내 자매구나.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이 뭔지 알아요? 짐승들이 뭔지 알아요? 그럼 짐승이 나아요? 사람이 나아요? 그 말은 대답을 하려고 하면서도 짐승이 낫단 말이요. 지진 날 때 알아내는 거는 짐승이 훨씬 하루 전에 벌써 다 뒷산으로 도망가는데 인간들만 멍청하니 거기 앉아서 해수욕 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러는 거 보면 짐승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 분야는 인간만 그렇게 특출한 존재가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은 완전한 평등이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걸 법신이라 그러고 그걸 생명이다. 그 생명이 새들을 날아다니게 만들고 토끼들을 뛰어다니게 만들고 인간들 걸어다니게 만드니까 나만 따로 특별한 게 아니라 생명은 꼭 같구나. 다만 이 빌려 쓰는 자동차가 요 몸뚱이가 조금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달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뒤에 갈 뿐이지, 앞서가도 죽는 데 가면 그 자리에서 죽고 뒤에 가도 완전한 평등이구나. 남을 깔볼 필요도 없지만 나를 비굴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왜냐? 꼭 같다. 그 마음이 딱 들면 법신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빈 공성은 상주한다 상주 안 한다는 말하기 이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허공이라는 게 이 허공이 아니라 나무 안에도 우리 몸속에도 그냥 공성이에요. 그 공성은 마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있다고 없다고 하는, 지금 이 허공만 해도 있다 하려니 꺼내 보일 수가 없고 없다 하려니 여기 있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의 세계가, 그게 생명이란 마음의 세계거든. 내 마음의 세계가 근본이구나. 내가 마음을 못 깨달아서 마음의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모든 건 마음이구나. 모든 건 마음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열애가 얻은 지혜는 반야의 성취로. 이 말이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요. 이 기억으로 얻은 게 아니고 기억으로 얻는 게 아니고 반야의 성취. 반야라는 건 지혜고, 마음을 텅 비워버려 가지고 상처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텅 빈 공성으로 성취, 그 공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이나 뜻이나 이 식, 이런 몸뚱이, 이런 생각에서는 있느냐 없느냐는 세계를 모른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도무지당치 알 수가 없다. 그것만 모르는 거 아니죠. 당장 우리가 안 가본 데는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보에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생긴 거 아셔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미친 새끼라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는 게 그냥 해국 스님이 위에서 나온 소리지 뭐. 그게 모르듯이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세계는 억지로 이 눈으로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간 마음을 잘 닦아서 내가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냥 저절로 존재 자체가 되는구나.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그게 그거니까. 저런 세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나구나. 그런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이건 알고 모르는 차이가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라. 열애가 얻은 지혜는 반야의 성취로 생각이나 뜻이나 식과 심신의 옴 근진 등 망상으로 혼습되어 생겨나거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삼계의 일체제법은 모두 실제가 아닌 망상에서 생겨난 것이나 열애는 망상으로부터 생겨나지를 않느니라. 모임이 담을 참 아름다운 말이고 정말 귀한 말인데 망상으로 생겨낸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자면 태백산 도소람에 들어가 가지고 손가락을 물을 태우고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공부가 잘 됐습니까? 막 방황하고 아주 힘들었습니까? 지랄 발광을 했거든요. 지랄 발광을. 사람이 그립고 배는 고프고 밤이 되면 무섭기는 왜 그렇게 무서운지 장사이기 노래를 들어보니까 소낙비는 내리고요, 치마끈은 풀리고요, 어분내긴 보채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던데 태백산 도소람 가서 앉았으면 배는 고프고요, 그리운 사람은 많고요, 어머니 생각까지 다 나고요, 저녁 되면 무섭기는 하고요, 이놈의 공부가 정말 될 건가, 그냥 별별 방황을 다 했거든요. 별별 방황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청운의 뜻을 품고 태백산 도소람 심산궁곡에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껍데기 옷만 갈아입고 연비한 것도 손가락 태운 것도 옷만 갈아입은 거고 밥 안 먹는 것도 옷만 갈아입은 거고 여러분 옷 갈아입었다고 해서 몸뚱이가 달라집니까? 그냥입니까? 내 마음이 정말 발심이 되고 내 마음의 생명에 내 마음뿐이다. 마음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업을 지었으면 업 지은 게 1kg쯤 됐으면 1kg쯤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지을 때는 좋아가지고 그냥 지어놓고는 없어질 때는 갑자기 죄가 싹 없어지길 바라면 이건 욕심이다. 그냥 노력만 해나갈 것이다. 왜냐? 노력하는 놈이 마음이니까. 이걸 믿고 이제 이 길로만 가면 나는 업은 안 끌어간다. 그냥 그대로 잘났다고도 말고 못났다고도 말고 노력만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후닥닥 빨리 해치워가지고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다 했다고 스님 해마쳤다고 자랑하려고 요런 욕심 요런 영웅심 요런 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찼으니까 될 택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큰 스님이라면 나 아닌데? 나 진짜로 아니라고 믿거든. 태백산 가가지고도 그냥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러면서도 산을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냥 비바람 불고 막 양철대기 집 요만한 집이니까 그게 날리고 비가 새가면 내일 날만 밝아봐라. 내가 이 산을 내려갈 거다. 이렇게 공부도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노? 뭐 내려간다 하다가 뒷날 아침에 해가 떡 밝으면 손가락 보면 맥지 빙신 만들어 놓고 빙신이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그냥 가면 안 될 거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하고 가야 할 거야. 또 들어앉고 하다가 2년이 넘어가고 2년은 5개월이 넘어가니까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마지막 2달 동안 그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방황하던 놈도 오랫동안 노력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모이면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린 노력만 하면 되는데 빨리 이루어질 욕망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려는 건 망상에서 생겨난 건데, 우리 마음은 망상 나오기 이전 마음은 우주에 꽉 차 있으니까 네가 지은 업만 따라가지 마라, 네가 지은 습관만 따라가지 마라는데, 태백산 도소람과 앉았어도 생각은 빨리 이루어야지, 이루어가지고 좀 큰 소리 좀 쳐봐야지. 망상만 따라다녔으니, 망상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듣고 나만 멍청하고 모자라다고 생각을 말고, 여러분들도 나는 망상 죄업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받아버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고, 아이고 저는 뭐 인간이 왜 저 모양이냐고 또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업을 따라가는 것이니. 자, 부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애가 얻은지에는 반야의 성취로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망상으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3세의 일체 제법은 3개의 일체 제법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망상에 생겨난 게 아니다. 다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데 망상으로 만들어는 눈귀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실지는 마음 아닌 게 단 하나도 없다. 소위 상과 무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이런 것은 상대적인 양극단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적인 데 떨어져 가지고 그 본질에 돌아가지를 못한다. 오직 둘이 아닌 적정을 분명히 깨달아야, 적정,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여러분들 마음의 샘물은요, 이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이 아니고, 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늘 비가 내려오는 건 저게 물이죠. 비가 물이죠. 저 비가 왜 와요? 우리가 따뜻한 수증기 기운을 올리면 그게 위에 구름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게 너무 빨리 얼어버리면 눈이 돼서 오고, 적당히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떨어지죠. 그러면 구름은 뭐요? 보면 구름은 본질이 물 아니껴. 물이니도 물이란 말이요. 그러면 얼음은 뭐요? 물이죠. 얼음도 물이, 본질은 물이요, 수증기도 물이요, 물도 물 하나밖에, 물일 뿐이듯이 내가 업을 지어도 붙여요, 축생으로 갔을 때도 붙여요. 다만 잠깐 물이 얼면 단단하고 녹으면 수증기가 되면 올라가는 그 기간만 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물이다. 고로 내 자신이 완전히 부처라고 믿고, 다만 지금 내가 요런 감정을 익혀서 내가 익힌 습관, 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익힌 습관에 저 사람 만나고 요런 가족 만나서 내가 익힌 거 해결하고 하고 있으니 전부 다 내가 해결하고 갈 일이지 이건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믿고, 그런 것을 영원히 안 받으려면 내 마음을 공성으로 돌려야 되니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마음 공부 쪽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유식학이 남는데, 유식학은 우리 공부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참선법이 있고 연불법이 있고 유식이 있는데, 유식을 뭐라고 하면 깐깐유식이라 해. 깐깐하다 이 말이. 깐깐해. 뭐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분열되고 어디서 해서 어떻게 하고 삼천대에서 세균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엄청 복잡해서 그거를 뒤에 한번 묻는데, 그건 그렇게 한두 마디로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불법 상존, 즉 법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오늘 이제 능가경을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적정을 분명히 깨달아야 비로소 일체 제법이 둘이 아니며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느니라. 적정이 뭐예요? 적정. 척적분고의 항성성시하라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 시험물이러냐
탑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가는데 스님들이 나무 아래 떡하니 앉아서 참선하고 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여야 할 거라면 와서 죽이라. 나는 본질은 안 죽는다. 저보고 요즘 와서 내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스님 백수해야 됩니다. 나만 왜 그렇게 맨날 그냥 그렇게 허기를 바래?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스님 이제 한 70 넘었으니까 몇 년 있다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오죽 좋아? 그게 최소한 예의 아니요 그게? 스님 그래도 한 70 이제 넘었으니 한 3, 4년 있다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사람이 80, 90대 가지고 내가 저 밑에 지금 요양원을 하지만 지난번에 오니까 어떤 거사님이 스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가 날 몰라요. 내가 갔는데도 지금 석 달째 어머니가 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사님 그건 무슨 말이요 그게? 아니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고요 하길래 참 답답이네. 어머니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은 어머니인 줄 알잖아요 하니까 예 알죠. 그러면 됐다고. 왜 저쪽을 보냐고. 내가 어머니인 줄 알면 내가 할 일만 다 해버리면 어머니가 당신을 알든 말든 그걸 뭘 생각하냐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난 줄 알든 몰든 나는 어머니인 줄 알기 때문에 내 할 일 딱 하고 다음엔 어머니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모르지만 마음으로 당신 아들 해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다. 이 나중에 죽어봐라. 알고 있는 거 안 알고 있냐. 상대방은 보지 말고 내 할 일만 해라. 내 요양보호사 보고도 어르신들이 치매가 돼서 모르건 알건 그건 보지 말라.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라. 오늘 할 일 다 못하면은 오늘 지나가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내일은 못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아까 금방 읽어드린 적적 본 고향이요. 스님 고향이 어디요? 물론 나도 외국 가가지고 이제 Where are you from? 하면 어느 고향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할 수 없이 from Korea 하고 한국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공에서 왔어. 공에서 여러분들이 공에 의해서 살고 있고 공에 의해서 왔고 공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공성인데 여러분들은 공성이 그러면 어떻게 비어있는데 그런 게 아니요. 완전한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러면 그 공성은 어떤 때 공성이 되냐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던 모든 생각이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이 뭐고 어째서 뜰 앞에 산나무라고 했는가? 왜 삼석은이라고 했는가? 1700 공안 하나하나가 적정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보다 더한 방법이 없어요. 왜 뜰 앞에 산나무라고 했는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적정이요. 고요요 고요. 그렇게만 하면 고요인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뭐가 안 나타나나? 그러면 그건 적정이 아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적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자리가 내 본래 고향이요. 경상도니 전라도가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이요. 성성시하가라. 그 속에서 탁하니 내 자신을 놓치지 않고 부처가 손을 들을 줄 알고 입으로 말할 줄 알고 여러분들을 볼 줄 알고 빠이빠이 할 줄 알고 눈을 찡긋찡긋 할 줄 알고 벨지랄발광하는 게 전부 다 부처가 이루고 있으니 고요 속에서 다 나오는 거구나. 그거 알면요.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세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들에게 공헌한 은혜는 이거는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해. 앞으로 세월 가봐요. 전 세계에서 부처님만이 우리가 부처다. 고로 부처의 길을 가자. 부처의 길을 가려면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 안 닦은 과학은 인간을 완전히 전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 쫓겨나요. 로봇한테, 로봇. 나도 쫓겨나요. 일본엔 이미 쫓겨났더만. 지난번 일본 가보니까, 교육 갔다가 어느 절에 가보니까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로봇가 그래. 로봇 스님 머리 닦았고. 로봇요. 사람이 떡 돌아가셔서 그날 연불 하는데 스님이 해요, 로봇가요, 일본에서. 로봇가 연불 더 잘해요. 최고 잘하는 놈을 입력시켜 놓으니까 더 잘해, 더 잘해. 지난번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알파고 A하고 바둑 떠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졌단 말 들었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고 아닌 무슨 어떤 로봇도 어쩌지 못하는 거는 마음 닦아는 고요요. 고요면 끝나는 거예요. 고요면. 그래서 내가 저 영화 볼 때 전쟁 나가지고 로봇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막 할 때, 저럴 때 탁 하니 같이 싸우지 말고, 뭐고, 어째서, 딱 고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왜냐, 그거는 생각을 입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그 세계가 딱 고요로 들어가서 생각은 생각끼리 통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로봇 속에 있거나 돌 속에 있거나 나무 속에 있거나 그냥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한번 만든다는 건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는 게 앞서가는 학자들은 다 알고 그 말은 부처님만이 해놨다. 정말 불교는 전 세계에 퍼져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토인미교소 같은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서양에 전해진 것이 지난 100년 동안 달나라에 간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라고.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이는 부처님 가르침인 이 마음 닦는 이것이 내가 발견해놓은 E = MC 제곱이라는 과학보다 정신 문명 마음 닦는 게 한 발짝 앞서면 인간은 엄청난 행복이 오지만 만약에 마음은 안 닦고 물질 문명만 과학만 하면 E = MC 제곱은 핵폭탄이 돼서 인간을 전멸시키게 될 것이다. 친이가 없는 일반인은 상과 무상의 과오를 범하지만은 만약에 분별이 없이 적정에 들어서 깨우친다면 영원히 상과 무상을 벗어나리라. 이미 확립된 총지를 좇으면은 여러 논의와 분별이 생겨나지만 모두가 우리 생각으로 일으킨 걸 관찰하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 마음 고향 적정에 들면은 그런 세계는 말로서는 전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나니라. 공성은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어. 저 새끼가 무슨 소리를 자꾸 공성 하는지 그냥 그거 듣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 때 성질이 부부간에 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들 딸들은 그러면 태어나질 않아요. 한 몸이 되어버릴 테니까. 몸뚱이를 달리했다는 것은 벌써 그 안에 있는 기운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눈이 크다는 거는 저 안에 놀래는 기운이 많아서 눈 대부분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왜 많아요? 전생에 뭘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눈을 자꾸 크게 떠버릇하니까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뱁새는 데 가지고는 무엇에도 끄떡도 안 하면 눈 작은 놈이 겁이 없거든. 다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라는 게 내 얼굴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나타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젊어서 아름다운 건 당연한 거지만 늙어서 아름다운 거는 예술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기운이 예술이 되면 얼굴이 예술이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아, 내 몸뚱이 안에도 눈이나 귀나 이런 모든 게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듯이, 예를 들어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재산을 돈을 많이 가질 사람은 요 귀 밑으로 와서 귓볼이 이렇게 늘어지고 코 양식이 이렇게 많아지고 안에 있는 기운 따라 되듯이, 나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아들도 딸도 몸뚱이를 달리할 때는 우리는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지만 몸뚱이 달리할 땐 기운이, 익힌 기운이, 익힌 습관이 달라서 저런 몸을 받았구나.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급하고 나는 느리고 저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나는 미지근한 걸 좋아하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정, 아 이건 나도 일보 양보하고 저도 양보해가지고 맞을 수가 없다. 기운 자체가 틀리니까. 아, 습관을 그렇게 했으니 이젠 습관을 적정으로 돌리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업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믿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렇게 말썽을 지기고 저렇게 해도 근본 마음은 꼭 같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축생도 그 생명이요, 새들도 그 생명이요, 물고기도 그 생명이요, 사람도 그 생명이요, 모든 것이 법신 하나뿐이니 그 법신은 상주하지도 아니하고 무상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은 세계다. 이 몸뚱이 눈으로 그거를 정리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이제 능가경인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한때는 이젠 법문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해곡스님 법문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는데, 정말 저 자신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죠. 그래서 진짜 법문을 다 끊어볼까 했는데 나보다 썩 잘하는 사람들도 없더라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요만큼이라도 하려고 이거 능가경을 시작했는데, 능가경을 끝까지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한 번 더 할 거 남았는데 다음이 정월초하루라. 이거는 이제 주지스님이 알기는 알되 다음 걸 땡겨서 오늘 정월초하루라 해버리던데, 그러니까 다음 정월초하루는 못하면 또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홍제사 와서 천수경 했죠, 금강경 했죠, 법화경 했죠, 화엄경 했죠, 이번에 능가경이 좋다는 경전이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린 거지만 몸속에 전부 다 지금 기록은 되어 있거든, 녹음은. 마지막으로 열반경하고 육조단경만 내가 한 번 더 해봤으면, 이제 열반경 하나가 남았는데, 열반경을 이제 정월 초하루 지내고 2월 초하루부터 열반경까지만 하고는 내가 좀 법문을 이제 부산 오는 걸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때 봐서 결정을 하겠는데, 오늘로서 여러분들 덕택에 나도 내가 무슨 천재입니까? 이런 경전을 한번 하려면 이렇게 복사해 가져와서 읽어보면 정말 좋다. 읽을 때마다 신심이 나고, 그렇게 기차 타고 쫓아와도 정말 좋다. 망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오 전부 다 적정의 세계다 하는 말을 들을 땐 몸이 쏙 빨려 들어가는 게 만 정말 환희심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덕택에 능가경을 몇 년 동안 다시 마치게 돼서 여간만 고마운 게 아닙니다. 어떤 절에는 금강경을 시작해 놓고도 몇 사람밖에 안 오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절도 많고, 근데 여기는 법화경도 방대한 화엄경도 4년 5년에 걸쳐서 끝냈고 전부 다 끝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원컨대는 능가경을 한 번 모두 법문들은 공덕으로 마음속의 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언젠가는 마음 수행하는 씨앗 되어 모든 죄업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런가 재범무와 연기공성 깨달아서 모든 소원 이루고 선망부모와 모든 조상 나와 인연된 영가 등을 내 손으로 제도하고 필경성볼 하여지다 답을 세월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니 새해니 묵은 해니 분별을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폭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중생들이 어리석어 꿈속에 사는구나. 내가 걸어가는 것이니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돌아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